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도 안 빼놓고 제가 요즘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다 그럴 때 있죠. 이거 정말 현실이면 안 되는데, 현실이면 큰일 나는데, 이거 깨야 되는데, 그리고 막 깨는 거예요. 아유 다행이다. 그리고 다시 자는 거예요. 그저께는 어저께네요. 어제 새벽에 강 목사님이 이제 교회차를 운전하고 저랑 어딜 가는데 교회차가 그냥 어느 담벼락을 갖다 냅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현실이면 안 되는데, 깨야 되는데 그러면서 깼어요. 근데 어제 교인 몇 분하고 이제 어느 곳에 갈 일이 있어서 강 목사님이 교회차를 운전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 나 오늘 새벽에 꿈 꿨어. 강 목사님 사고 나는 꿈 꿨으니까 운전 조심해 해. 야,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살면서 손해보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러냐면 흔히 이야기하자는 일희일비한다. 한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너무 좋아하고, 또 한 가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치 내 삶 전체가 어려운 것처럼, 그렇죠? 비하는 거예요. 우리 쫓아갑시다.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일희일비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민수기전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보내시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 피로 후손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일비, 뭔가 일어난 일도 될 수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악한 상상력을 하는 거예요. 이 정탐꾼 중 10명이 자기들을 뭐에 비교해요? 메뚜기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들은 네피림의 우선이고 아낙자손,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유할 때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상상력이에요. 아니 어떻게 비교할 데가 없지 자신을 메뚜기로 비교를 하냐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자신은 그렇게 형편없어, 어떤 일로 인해서, 이건 악한 상상력이에요. 악한 상상력에 몇 가지 문제가 쫓아오는데, 첫째, 좋은 상상을 가로막아요. 자, 그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실질적으로 포도를, 헤브론 산지에 있는 포도를 한 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막대에 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큰 송이야, 포도가.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고요. 가나안에 대한 좋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악한 상상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고 하는 이 악한 상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악한 상상력의 폐해는 좋은 상상을 하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 폐해는 전염성이 강해요. 사자성어 가운데 침소봉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침, 바늘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바늘을 어떻게 해? 대봉대, 큰 봉으로 여기는 거예요. 즉 작은 일을 부풀려서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그 일을 과장하는 거예요. 우린 그들에 비해서 뭐와 같아?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반면에 그들은 어때? 네피림의 후손으로 아낙 자손, 그들은 거인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침소봉대, 지나치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 침소봉대는 좋은 일에 사용되지 않죠. 비판적인 일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침소봉대, 비난하기 위해서 작은 것을 큰 것처럼 얘기하는 건 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요, 꿈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침소봉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돼, 안 돼? 문제가 안 돼. 할렐루야. 그러나 장년이라고 할지라도, 노년이라고 할지라도 미성숙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작은 일로 인하여서 큰 걸,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되어질 가망성도 없는 일로 확대해서 미리 뭘 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소봉대하는 공동체는 미숙한 공동체예요. 작은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건너가서 나중에는 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다. 이런 악한 상상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염성이 강해요. 파급력이 강해요. 얼마나 파급력이 강했는지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나도 보세요, 얼마나 파급력이 높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 중 누군가가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다 그러는 게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던 곳 그대로 놔두지, 우리를 왜 강가까지 끌어내가지고 가나안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봤자 우리는 싸움의 대상도 안 되는데. 전염성이 강해요. 강한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악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악한 상상력을 가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항상 거룩한 상상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서 1장 3절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메뚜기가 같고 그들은 거인과 같은데, 하나님은 너희가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는데 요단강 건너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주는 거예요? 악한 상상력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밟는 거예요, 그 땅을. 악한 상상력으로 인해서 한 발도 내어 딛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딛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시네, 나는 그냥 놀고 먹으면 되네, 난 누워서 사과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입을 악 벌리고, 이게 아니죠. 밟는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상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이미 어떻게 한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열심히 나가서 밟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봤어야 아직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한 것을 실상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아직 보지 않았는데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상상이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룩한 상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자,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 보세요. 나도 이제 거룩한 상상을 품고 싶은데, 첫째,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이 이루실 수도 있고 안 이루실 수도 있어. 하나님이 문제야. 두 번째,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나를 두렵게 하는 이 고난이 문제야. 세 번째, 내가 문제야.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문제일 때는 한 번도 없어. 이 상황 뭐 하지 말자, 일희일비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침소봉대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악한 상상력을 가지지 말자고 그랬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악한 상상력을 갖지 마세요. 악한 결과를 유추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가 두려워요? 첫 번째, 출애굽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생생하게 목격한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불평과 원망을 했는지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도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메뚜기와 같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인도해야 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불만, 침소봉대, 일희일비로 가득한 악한 상상력만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 나오냐면 총 4번이 나옵니다. 왜 4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3번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1번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3번씩이나 또 백성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여러 번 담대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만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집요해요. 내 안에 이게 꽈리 틀고 앉아 있으면 안 빠져나와요. 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악한 상상력은 폐해지고 악한 상상력에 들어앉았던 자리에 거룩한 상상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점점 강도가 세져 약해져.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십시오. 왜요? 그 근거가 뭐예요? 자, 그 근거가 5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왜 예배하는데 힘써야 되느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임재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순간 악한 상상력이 자리 잡고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악한 상상력이 들어. 악한 결과가 자꾸만 유추가 돼. 그 순간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은 내가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야. 내가 망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 드려야 돼. 기도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겠지.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장탄권 갔다 왔을 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너희들이 다 뭐라고 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은 누구만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때는 사실 12명의 정탐꾼으로 갔다서 담대한 고백을 했을 때는 지도자가 누구였다고요? 모세였어요. 이게 사람이 입장이 바뀌어지면 고백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자식일 때는 별 두려움이 사실 없어요. 왜? 무슨 부모가 다 알고, 그렇잖아요. 감당해 줄 만한 건 다 감당해 주거든. 부모가 무리를 해서라도 다 감당해 주거든. 여호수아는 그랬어. 근데 막상 부모가 됐습니다. 내가 부모가 됐어. 내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감이 커집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위치가 바뀌어짐에 따라서, 그렇죠?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밤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주어진 부담감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중압감을 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은 있어요. 자,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 딱 머리에 들어오는 게 그냥 불만하는 거, 그거 딱 떠오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열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게 해요. 자, 담대하라는 얘기가 여호수아 1장에 몇 번 나온다? 몇 번? 답을 가르쳐줘도 모르냐 진짜. 몇 번? 이 중에 3번은 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번은 누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여호수아 1장 18절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읽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다고. 순간순간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당해하다가 저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 장로님들께서 저를 오래 참아주셔서 제가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도 드릴 때가 있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3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백성들이 한 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싹 죽여버릴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가 더 됐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얘기가 여호수아에게 더 큰 격려와 힘이 됐을까요? 어떤 걸 같아? 당연히 누가 하시는 말씀이 더 큰 격려가 돼야 돼? 하나님이. 근데 솔직히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이 주시는 격려도 둘 다 힘이 돼. 근데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여러분이 해주시는 격려가 더 힘이 돼. 이 이야기는 나 좀 격려하라는 얘기예요. 침소봉대하라는 얘기예요. 대답을 하네요. 내가 뭘 원하는 줄 알면서. 저 좀 격려해달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것과 우리 지체들이, 우리 교우들 간에 격려하는 것과 하나님의 격려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보증이 되는 격려야.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격려는 믿어지지만, 물론 분명히 내가 믿지만, 한 형제와 한 지체들이 나를 격려해 줄 때, 정말 진심으로 격려해 줄 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격려해 줄 때, 그게 더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솝 우화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부자와 당나귀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느 마을에 이 당나귀를 가지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 당나귀를 좀 팔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이렇게 우시장 같은 데 내어 팔기 위해서 당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섰는데, 한창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동네 장사꾼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 미련하게 저 왜 그래? 왜 미련해? 당나귀 어떻게 하면 돼? 타고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장사꾼의 눈에 딱 보이는 거야, 그게. 아니 여보시오, 아이 당나귀에 타고 가면 되지 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걸으시오? 아니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그 장사꾼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누구를 태워줬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타겠어요? 자식을 태우겠어요? 자식을 태웠어요. 어린 아들을 태웠어요. 한참 가는데 그 마을에 어른들이 나무 밑에서 장기를 두고 있다가
아버지는 걷고 아들이 나귀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 에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나이 먹은 애비는 걷게 하고 젊은 놈은 나귀를 타고 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귀에 있던 아들이 폴짝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타시라고, 아버지 타시라고. 아버지가 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한창을 가는데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안악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자들은 남편 편이야, 자식 편이야? 이구동성으로 그러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걸 보니까 막 속에서 우라가 올라오는 거야. 아니, 애비가 돼가지고 어린 아들은 걷게 하고 지만 편하게 간다고. 아이고, 참, 이게 아버지가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럼 둘 다 같이 타고 가자. 그래서 아이를 나귀에 타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한창을 가는데, 이 흔히 지금으로 말하자면 동물 애호가, 그 마을에 조금 좀 말 좀 한다고, 생각 좀 한다는 사람이 그걸 보더니, 아니,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짐승이라고 그러지만 나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애비하고 자식하고 같이 타고 가냐고 또 그러는 거야. 그거 어떻게? 둘 다 내렸어. 둘 다 내리고 이제 그 나귀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을 태울 수도 없고, 아니 그냥 안 타고 가니까 뭐라 그러고, 장사꾼이 아들을 타고 가니까 어른들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그러고, 또 아버지가 타고 가니까 안악들이 무슨 애비가 돼서 저러냐고 그러고, 또 같이 타니까 말을 못하는 짐승이지만 어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나귀를 민 거야. 짊어. 나귀에 사람이 탄 게 아니라 사람 위에 나귀가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냇가를 건너는 조그만 다리를 건너는데 동네 어린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웃겨 죽겠는 거야. 아니, 세상에 사람이 나귀를 타야지 나귀가 사람을 타고 있는 거야. 막 깔깔대고 우니까 어깨에 타고 있던 나귀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 시냇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솝우화에서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저마다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공감하는 문제.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경험해요. 똑같은 현상 앞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할 수 없어. 그것이 맞다 그러는 순간 나머지 사람은 다 맞다 그래, 틀리다 그래, 틀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정말 정답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문제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예수님이에요.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침소봉대할 필요 없어요. 여러 사람이 각기 다른 이야기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느 한쪽 편에 속 갈 필요 없어요. 누구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만족시키면 돼?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면 그게 답이에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 보면 11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삶의 곤란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비법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배도 비법이 아니에요. 비법은 내가 주님 편에 서는 게 비법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비법인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계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품기 쉬운 이 악한 상상력이 내려지고 거룩한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누가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 이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서 피가 나는 싸움을 싸우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봅시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